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날 묵상이죠. 4주차의 세 번째 날 묵상입니다. 첫째 날은 전체 그리는 거고, 두 번째 날은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이렇게 찾아내는, 인지하는 묵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날은 숨겨진 비밀. 문장이 하나 이렇게 글로 쓰여질 때는 그 안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의미, 또 상황, 배경, 전후, 이유, 특징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읽으시면서 깨달아지는 거는 항상 이렇게 거기다 체크하시면 많은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 이제 짧으니까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두 번 외워보시고 또 아니면 한 세 번쯤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 이번에 좀 천천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번에 좀 빨리.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뭐가 딱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항상 먼저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1번을 한번 보시죠. 어제 사용한 존중함의 실천 내용 적어보기. 요거는 이제 각자가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존중함, 존중이 여기는 방법 12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가능하면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G7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그 G7 프로그램에서 이게 이제 사실 첫 번째 책이에요. 물론 이제 번호로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네, 유일성의 첫 번째 책이죠. 존귀함의 본능. 하나님의 성품, 유일성, 그 다음에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중에 바로 이 첫 번째, 그게 유일성이에요. 그 유일성에서 나오는 세 가지 본능이 또 뭐예요? 그것은 하나는 첫째가 존귀함이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 그래서 이 존중함을 나눠주고 내가 그렇게 받는 거. 이게 인간의 행복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수많은 문제는 존귀하게 인정받아야 될 인간이 무시당하고 산다는 거죠. 여기서 상처가 되고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공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존중히 여기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본능대로 살아야 할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 책에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는 존귀하게 인정하는 방법, 요 이야기하고, 하나는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존귀하게 여겨주는,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에요. 첫째는 자기의 존귀함 인정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감사하라. 세 번째는 예의 지켜라. 네 번째는 이제 인정하라. 존재, 수고, 다름 이런 거 인정하라. 다섯 번째는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여섯 번째는 소중히 여기기. 일곱 번째는 칭찬하고 높이고 자랑하기. 여덟 번째는 아끼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아홉 번째는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는 발전시켜주는 거예요. 충전시키고 발전시키고 개발해주는 거예요. 11번째는 이제 성실한 관계예요. 성실한 관계. 성실하게. 그 다음에 12번째는 그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올바르게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그 12가지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건데, 이번 한 주간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그런 것이 이제 계속 이제 과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용한 존중함의 실천 내용 중에 뭐가 들어있는지, 특별히 예의를 잘 지켰는지, 아니면 특별히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는지, 이런 거 이제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본문 말씀 암송해 보고 의미와 뜻 설명해 보기. 자, 한번 다시 암송해 보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네. 세 번째입니다. 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라고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라.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면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예요. 이렇게 살도록 인간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다가 이 사랑의 성품 넣어놨잖아요. 사랑성. 또 우애, 따뜻함, 다 사랑의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존경. 요거는 존귀함의 본능이에요. 존귀함의 본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여기 보면 이제 나오네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오는 결과들.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살도록 만들으셨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갈 때 행복한 거죠. 자,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 말씀이 실현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게 좋잖아요. 사랑, 우애, 존경.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고 업신여김 받지 않고 바보 취급당하지 않고 힘에 의해서 억눌리지 않고 그런 거 고통이에요. 근데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게 깨진 거예요. 이제 창세기 4장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 이거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 에덴 동산에서는 이게 실현이 됐어요. 근데 창세기 4장에서부터는 이게 다 깨졌죠.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죽이잖아요. 네. 우애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잖아요. 네. 존경하는 게 아니라 막 억누르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가인의 법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식이 부모를.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증오하고 우애가 있어야 되는데 정이 없고 싸나워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존중이 여기고 존경해야 되는데 막 업신 여기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깨지고 관계 깨지고 결국 인생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때 결과는 화해, 평안, 그 다음에 발전, 성장. 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성장을 해요. 가와만사성, 가정에 평안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네.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고 우애 있게 하고 존중하게 먼저 하고. 그런데 이 근본적인 원리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아주셔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게. 그래서 행복한 비결입니다. 반대로 서로 미워하고 싸납게 하고 무시하게 되었을 땐 결과가 뭡니까? 반대가 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의 모습이 온단 말이에요. 분쟁, 불행, 불안, 집중력이 안 돼. 그 다음에 현실 적응력이 약화돼. 항상 뭔가 불안해요. 이게 창의력, 발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개인이 바보가 돼가고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험들이 있는가? 우리 경험들 많잖아요. 서로 싸납게 하고 막 다투고 그러면 다 귀찮아져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네. 근데 반대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받고 그러면 내가 참 열심히 살아야지.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서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발목 잡는 게 없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집중력이 약해. 분명히 발목 잡는 게 있어요. 부모의 불화라든지 또 어떤 내면의 세계의 그 불안감이라 이게 발목 잡는 거예요. 이거. 네. 자, 현재 형제들이나 이웃과 나의 관계는 어떤가? 어떻습니까? 부부 관계 어떠세요? 부모 자녀 관계 어떠세요? 동료들과의 관계 어떠세요? 안 좋으면 풀어가야 돼요. 사람은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돼요. 자,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고 우애 있게 하고 존경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자, 우선 은혜 아래 있으면 이게 잘 돼요.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막 불쌍히 기도할 수 있고. 근데 은혜 떨어지면 이게 또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 에이, 몰라. 난 될 대로 되는 대로 살아. 아이, 저런 인간한테는 그냥 잘해줄 필요 없어. 그리고 막 되는 대로 살면 사람이 더 싸나워져요. 그래서 그래. 그래도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상대방이 그런다고 나까지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 이런 의지. 그 다음 이제 훈련이 필요해요. 모르면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언어 훈련, 좋은 말이 무슨 말이 이런 거 우리가 훈련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뭔가? 우선 이기주의가 있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 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의 문제예요.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상대방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다면 당연히 불쌍하고, 그래서 희생하고 우애 있게 하려고 하고 목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구원에 대한 목적이 없으면 지까짓게 그래? 좋아, 나도 그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든 저 사람 구원해야 돼. 그러면 억지로라도 우애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되 왜 먼저 하라고 했을까? 왜 먼저 하라고 했을까?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놨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참 좋은 거예요. 먼저 하는 거. 네. 우리 매도 먼저 맞는 매가 낫다고 그러잖아요. 먼저 하는 거. 왜 먼저 해야 될까요? 전 이유를 두 가지 썼어요. 하나는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하셨어요. 항상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셨고, 만물을 다 지어놓고 우리 사람 만들어서 다 주잖아요. 죄 졌을 때 예수님 먼저 보내서 우리 구원하시고, 먼저 찾아와서 불러주시고. 네. 그래서 먼저 하는 거는 예수님 따라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삶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뭘 잘못했으면 빨리 가서 먼저 사과하세요. 뭐 고마워 할 일 있으면 뭐 체면 따지지 말고 항상 먼저 하세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게 행복이에요. 먼저 하고 나면 행복합니다. 승리의 기분이에요. 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것의 유익은 무엇인가? 승리의 기쁨이 있어요. 딱 먼저 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 좋죠. 근데 상대방이 먼저 와서 다 하고 가면 왠지 모르게 내가 좀 진 것 같은 이런 느낌. 네.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험이 있는가? 저는 인사를 하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해봤어요. 운동하러 나가면 길거리에서 그 운동하는 코스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계속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분 인사 받고 가고 어떤 분 안 받고 가요. 안 받고 가면 속상하죠.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왜 하느냐? 한 번은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 사람들 이렇게 안 받고 가는데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런데 뭘 느끼게 되냐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속상했을 때 안녕하세요 하고 나면 마음이 내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나무나 꽃들하고도 내가 먼저 인사를 딱 하면 마음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먼저 하는 자의 복입니다. 자, 다섯 번째, 사랑, 존중을 먼저 해주신 모델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과 존중은 무엇인가? 이분은 먼저 찾아오셨죠. 세상에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먼저 가세요. 가셔서 앞서 가시면서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날 따라와야 돼. 앞서 가면서. 뒤에 서서 자, 저 길로 가. 이게 아니고 앞서 가는 거예요. 희생의 길, 용서의 길, 사랑의 길, 헌신의 길, 이런 것들을 다 먼저 가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겸손, 희생, 용서, 사랑 다 들어있잖아요. 보물 같은 삶이에요. 그분이 걸어간 발자취 하나하나는 사실 보석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보석이.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가면서 주스면서 그 길을 가면 우리는 보석처럼 사는 거예요. 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건 보석입니다. 이게 기억하고 싶은 내용은 먼저 하는 것.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것, 이런 귀한 말씀 묵상할 수 있고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의지 있다는 것, 감사하고. 희망의 요소는 이 속에 희망의 요소들, 사랑, 우애, 존경, 먼저, 이건 다 희망을 주는 요소들이에요. 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명령으로 주신 게 있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서로 사랑하여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저 하며 네, 주님의 부탁이고 명령입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2개. 첫째, 저는 이렇게 썼어요. 먼저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뭔가? 자존심인가? 체면인가? 부끄러움인가? 뭐 때문인가? 뭐 때문에 먼저 못하고 있는가? 네, 그런 걸 좀 내려놓으면 먼저 할 수 있어요. 2번째는 먼저 할 때 오는 행복은 무엇인가? 먼저 딱 하고 나면은 승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존중 여기는 방법. 이번 주간에 요거 다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기, 감사하기, 예의 지키기, 인정하기, 존재와 수고와 서로 다르고 상대방의 재능을 이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서로 다르구나. 그래, 달라서 그래. 넌 왜 그래? 그게 아니라 너와 나는 다르구나. 이해해 주기, 중요하게 여기기, 자랑하고 칭찬하고 높여주기, 아끼고 보호하고 치료해 주기, 배려하고 기다려 주기, 재능 발전시켜 주기, 성실하게 대하기, 그가 내게 준 것 올바르게 사용하기 등이에요. 오늘도 이 중에 하나를 기억해서 한번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과제예요. 오늘은 어디 가든지 뭘 보든지 질문 3개 이상 해보는 겁니다. 어디 가서 꽃을 보시면 이 꽃의 특징이 뭐지? 나도 이 꽃처럼 살 수 없을까? 이 꽃이 사람에게 주는 유익은 뭐지? 이렇게 질문 3가지. 음식을 드실 때는 이 음식의 특징이 뭘까? 이게 나에게 주는 유익은 뭐지? 나도 어떻게 이런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질문이 발전해야 생각이 발전하고 재능이 발전하고 능력이 발전을 합니다. 상상력도 발전하고 기억력도 발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질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하려면 질문을 많이 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자, 오늘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성품 우리 안에 있어서 이거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할 수 있는 이 승리의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오늘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